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음, 사랑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잠깐 앞에서 이야기했던 거를 쭉 이렇게 정리를 잠깐 하자면, 음,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데, 뭐, 다른 분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유대 유대에 계신 분들이 있죠, 그죠? 유대교입니까? 유대교에 계신 분들은 이제 어, 하나님을 기다리죠, 그죠? 하나님을 기다리는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죠? 거기 가면 하나님을 이렇게 탁 절실하게 믿고 기다리거든요. 이게 뭐냐면 최초에 음, 이렇게 뭐 아담과 하와 뭐 그 이전에 뭐 없었겠죠, 그죠? 근데 그 전에 이제 어떤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음성, 그죠? 뭐 영감, 뭐 이런 거 있었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유대교의 이제 끝에 쭉 이렇게 오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죠? 이렇게 하면서 쭉 이렇게 오죠, 그죠? 쭉 오다 이제 예수님 때까지 딱 이렇게 오잖아요, 그죠? 오는데 하나님이 이때 이렇게 딱 오시기를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딱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식이 잘못되죠, 인식. 그래서 인식이 잘못될 수밖에 없었던 게 성경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그 바람을 타고 오신다라고 하는 성경 내용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오신다는 그런 성경 구절도 있어요. 그 다 있다 보니까 유대에서는 이제 이때 많이 이제 동요가 일어나죠. 그래서 묻죠. 이제 그 뭐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오실 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은 저희가 또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뭐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죠? 그 당시에 굉장히 깨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맞나요? 그러니까 이쪽에 이제 그 유대교와 이제 기독교가 이제 이렇게 탁 이렇게 나눠지는 그런 이제 예수님을 기준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이런 역사가 있었어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어 그 태초에 이제 창세 이후로 이제 아담부터 해가지고 쭉 이렇게 예수님 때까지 오면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어떤 절대 믿음이 이렇게 완성됐잖아요, 그죠? 완성됐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 메시아라고 하는 믿음이 이제 또 이렇게 쭉 이렇게 완성됐잖아요, 그죠? 여기까지 이렇게 오면서 그럼 기존에 이제 뭐냐면 이렇게 딱 꺼보면 요 안에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이 점점 성장하지만 이제 예수님 때 되면 완전히 하나님에 대한 이제 믿음이 완성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기독교라고 만약 한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믿음 이전에 우리는 바탕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완전한 거예요. 맞나요? 그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완전하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대한 믿음이 이렇게 쭉 성장하는 거죠. 여기에 이제 뭐 우유곡절이 많죠. 그러면서 막 배신하고 막 심판받고 이런 게 많듯이 예수님을 믿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죠. 근데 이거는 어떤 인식관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기다렸는데 육으로 예수님이 오셨다. 이 인식관의 차이거든요. 맞죠? 맞나요? 자, 그러면 자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더 크게 그렸으면 좋았을 텐데. 다시 그려볼게요. 이게 그러니까 유대교와 이제 기독교,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제 중심하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중심하는 게
이제 그렇게 다르지 않다라는 걸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냐면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제 계시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실 거예요, 그죠? 다시 오십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이제 유대교가 이렇게 쭉 이제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 그죠? 여기는 이제 뭐 이렇게 해볼까요? 뭐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여기라고 쳐요. 만약에 치면 이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이제 완성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이 100%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거 완성한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서 머무른 분들을 뭐라고 그러죠? 뭐 성경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구약이라고 하잖아요. 구약, 그죠? 맞나요? 구약이라는데 이제 예수님을 기점으로 이제 다시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의 몸으로 왔다 이렇게 믿게 되면 이제 기독교가 되잖아요, 그죠? 그럼 기독교는 이제 어떠냐면 이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완성됐다는 말이죠. 이해가시나요? 완성됐죠,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이제 쭉 이렇게 커 나가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뭐 천주교 뭐 이렇게 오면서 막 이렇게 뭐 전쟁도 있고 뭐 그런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종파도 많이 나눠지고 네가 맞니 내가 맞니 이렇게 막 싸우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싸우고 다투지만 결론은 뭔지 아세요? 결론은 이렇게 여기서도 막 이렇게 그 어떤 이방 신과 예수 하나님의 신과 뭐 이런 거 막 다투잖아요. 엘리야가 뭐 800 뭐 몇십 명하고 뭐 이렇게 제사장들하고 싸우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어떤 모든 과정들을 거치면서 어떻게 되죠? 결론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완성되잖아요, 그죠? 예수님에 대한 것도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이제 이 예수님이 맞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다 아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이거다 아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이거다 이러면서 막 종파가 많이 나눠졌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 입장에서 이렇게 딱 보면은 예수님으로 싸우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나요? 예수님으로 싸우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걸어가셨는데 예수님이 그 모습은 이제 뒷모습을 본 사람은 뒷모습을 이야기할 거고 앞모습을 볼 사람은 앞모습을 이야기할 건데 앞모습을 본 사람은 이렇게 생겼다 할 거고 뒷모습을 본 사람은 그래 이렇게 그래 앞모습이 맞나 뒷모습이 맞나 이렇게 막 이렇게 싸우는 거죠. 근데 결론적으로 뭐냐면 예수님을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봤을 때는 싸우든 어쨌든 뭐 믿음은 커 간다는 거죠. 왜? 결정적으로 이렇게 이까지 오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완성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다 인정하잖아요, 그죠? 맞나요? 싸우는 과정 중에 다 인정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는 뭐다? 하나님이 오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오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오셨다. 이제 이 차이죠, 이 차이. 맞나요? 그죠? 근데 이거 차이가 뭐죠? 구약과 신약이죠, 그죠? 그죠? 신약이다. 그럼 이제 제가 지금 이제 지금까지 쭉 설명드리고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예요. 근데 마치 이때처럼 어떤 문제가 발생됐냐면 여기는 이제 다들 하나님이 오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어떻게? 여기에 이제 뭐가 있냐면 재림과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죠? 재림과 부활이 있는데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육으로 부활하셨느냐 영으로 부활하셨느냐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는 하나님이 오신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육으로 오셨느냐 영으로 오셨느냐라고 하는 게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자, 육으로 오시는 것을
믿죠, 그죠? 믿죠, 그죠? 근데 영으로 오신 거 아니야? 하는 이야기도 이렇게 막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죠? 뭐 처음에는 육으로 이제 부활하신 거를 쭉 이렇게 오다가 영으로 부활하신 거 아니야? 이런 말이 막 나왔단 말이죠. 근데 이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엄청나게 중요한 이 결과가 벌어지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다시 이야기할게요. 하나님이 오신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못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구약으로 신약으로 나눠지잖아요. 근데 육으로 부활하셔서 오신다고 믿는 분들과 영으로 오셔서 믿는다고 하는 분들이 어떻게 나눠지는지 한번 보세요. 자, 여기는 이제 예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이 100%가 된 거예요. 뭐 그냥 이렇게 표현하기 쉽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00%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딱 만약에 여기서 이제 갈림길이 딱 생기는 거예요. 뭐냐면 육으로 오신다고 생각하고 이제 살잖아요, 그죠? 신앙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영으로 온다고 만약에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이건 소수예요, 소수, 그죠? 소수. 이건 다수죠, 그죠? 여기는 어떻게 해요? 유대는 다수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제 소수였죠, 그죠? 그 당시에 믿었다 해도 이제 소수란 말이죠. 그럼 이제 다수가 믿고 있고 이제 소수가 믿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뭐 그렇게 말하기는 그렇지만 이제 다수의 입장에서 이제 보게 되잖아요, 이렇게, 그죠? 다수의 입장에서 이렇게 이제 보게 봐지게 되죠. 그러니까 유대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봐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이제 정치력도 있고 뭐 어떤 뭐 기존에 이렇게 가지고 있던 어떤 뭐 제도적인 힘이라든지 뭐 어떤 종교적인 바탕이라든지 이런 게 강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더 많았으면 뭐 루터처럼 뭐 전쟁 났겠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이제 소수였죠. 막 제자들도 막 도망가고 막 그래서 다른 사람들 막 숨어서 그냥 예수님을 믿을 정도로 소수였죠. 그렇게 지금 굉장히 부흥한 걸로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때 당시에 이제 큰 무리가 아니었죠. 이제 이 그 구약의 어떤 인구로 대비했을 때. 그러면 이제 이때로 이렇게 보면 다수가 이제 봤을 때는 뭔 소리 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뭔 소리 하고 있나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만약에 이제 육으로 오시지 않고 이렇게 너무 갑자기 이야기하니까 좀 그런데 육으로 만약에 오시지 않고 영으로 오시는 게 만약에 맞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을 기다렸는데 예수님 오는 게 이제 하나님 오신 건 거예요. 그죠? 그것과 같이 육으로 기다렸는데 영으로 온 게 맞는 거예요. 이게 영으로 온 게 맞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결과가 일어난지 아세요? 그러면 여기서 영원히 기다리는 거예요. 누구처럼? 맞나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기다리는 것처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자기 신들이 기다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입장에서 말이죠. 예수님을 믿는 입장에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불가능하다고 보지 않겠어요?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자, 다시. 자, 만약에 영부활이라고 믿었어요. 그죠?
영부활이라고 믿어서 이제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고 육부활이라고 믿는 사람이 있는데, 영부활을 믿는 사람이 봤을 때는, 영부활이라고 믿는 사람이 봤을 때는 육부활을 믿는 사람을 보면 예수님을 맞을 수 있을까요? 이해가나요? 예수님을 못 맞는 거예요. 맞죠? 이분들 입장에서 말이죠. 그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육으로 오셨어요. 이 사람은 영으로 믿고 있었거든요. 영으로 믿고 있었거든요. 근데 육으로 오셨어요. 육으로 오셨어. 육으로 오시면 어떻게 되죠? 영으로 믿으면 육으로 오신 예수님을 못 만나요? 오셨어요. 막 뭐 능력을 막 행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무슨 뭐 징조가 있잖아요, 그죠? 막 그 징조가 막 있고 막 그러면은 못 믿을까요? 그죠?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잖아요. 영으로 믿는 분들이 육으로 만약에 누군가 오셨어요, 그러면 이걸 이해 못 할까요? 그러면 영으로 믿고 있었어도 육으로 만약에 오시면 알겠죠, 서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육으로 믿고 있으면 영으로 오시는 거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맞나요? 그죠? 이거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재림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부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이제 제 이야기한 것 중에 뭐가 있냐면, 호랑이죠, 호랑이. 그죠? 호랑이가 있다고 믿고 있는 아이는, 호랑이가 내가 나쁜 일을 하면 내가 호랑이가 나를 물어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제 선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그죠? 근데 호랑이가 있든 없든 맞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약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다르게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그냥 이렇게 쉽게 그냥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봤어요. 영으로 만약에 믿어요. 영으로 믿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만약에 영으로 믿으면 예수님이 오셨죠. 그죠? 그 예수님을 다 믿단 말이에요. 이때 예수님을 믿어요. 다 믿는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요? 만약에 예수님이 영으로 오셨다고 믿는 사람은 영으로 오셔서 만약에 역사하시는 것을 이제 믿기 시작하는 거죠. 이해하시나요? 그럼 어떻게 해요? 차원이, 하나님이 만약에 계시다 라고 하면 차원이 점점 이렇게 성장되어 가는 거죠. 이해가시나요? 영으로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그죠? 자, 교회 다니는 분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이건 바탕에 이제 꽌이 깔고 가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어떤 믿음은 완전히 깔고 가는 거예요. 그죠? 자기들이 싸우든 뭐 어쨌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거를 아예 말할 필요가 없어요. 믿는다라고 말할 필요도 없죠.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죠. 마치 저를 낳은 아버지를 보고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듯이. 그죠? 아버지가 제 아버지인 걸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이제 그 상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것들은 어떻겠죠? 여기 있는 사람들은 영적인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그냥 가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그죠? 절대적으로 믿거든요, 여기. 이렇게. 맞죠, 그죠? 그죠? 그러면, 자, 여기에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을 완성하고, 예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을 완성했어요. 그러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점점 완성해 가는 게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 안 드시나요? 자, 이게 왜 차이가 나느냐면, 이게 무슨 차이를 갖고 오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오늘 제가 이제 주제를 사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사랑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자, 이제
이제 뭐라고 할까요? 기독교라고 할까요? 기독교와 이렇게 있어요, 그죠? 이렇게 있단 말이죠, 이렇게. 그러면은 유대 때 이제 하나님이 사랑을 하시죠. 유대 때 하나님이 이제 사랑을 하세요. 너희들은 나를 사랑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어떻게 하죠? 법을 주시죠, 법을. 그죠? 어떤 법을 주시죠? 법을. 나를 사랑하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네 다른 신 섬기면 죽이뿐다. 이렇게 죽인다. 그죠? 또 어떻게 하죠? 니는 내가 그 명령한 법을 반드시 지키라. 이런 어떤,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 하나님은 동일하게 이제 사랑하시는데 이제 종과 이제 주종 관계를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죠? 주종 관계. 근데 이제 교회 같은 경우는 하나님은 이제 사랑을 똑같이 하세요. 그죠? 근데 교회에서는 이제 그 예수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이제 법이 있죠, 법. 어떤 법이죠? 법. 제일 큰 법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뭐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사랑이라고 하면은 어떤 충성이라고 해볼까요? 충성. 그죠? 충성. 이렇죠. 그죠? 전쟁도 많이 일어나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사랑의 표현 이런 것들, 물론 다른 것도 있죠. 다윗 바지가 벗어질 때까지 못 우고 막 찬양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죠? 있지만 이제 어떤 그 하나님이 똑같은 사랑을 부어주셔도 이제 그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주인으로 모시잖아요. 주인, 이제 어른, 주인 이렇게. 근데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사랑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굉장히 좀 뭐랄까, 여기는 이제 좀 딱딱한 사랑이랄까요? 딱딱한 사랑, 딱딱한.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어떤 사랑이냐면 사랑은 오래 참고, 그죠? 오래 참고, 그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자랑도 교만도 않고, 자기의 그 유익을 굳지 않고, 그죠? 이렇게 쭉 나가잖아요, 그죠? 예? 근데 나중에 믿음과 소망과 맞나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한, 맞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 맞나요? 근데 믿음이 엄청 중요하잖아요. 그죠? 안 믿으면 죽는데 믿음이 엄청 중요하잖아요. 그죠? 믿음 없으면 천국 가나요? 믿음 엄청 중요하죠. 근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이제 사랑이라고 이제 가르치죠. 오래 참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막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때는 뭐라고 그러죠? 이때는 종이라고 했지만 이때는 이제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아들. 그죠? 아들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는 내 아들이라, 그죠? 하고 이제 그 나머지 아들은 이제 또 이렇게 따라가겠죠.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들은 내 친구다는 이야기도 하시고 이렇게 막 하시잖아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실 거란 말이에요. 다시 오시는데 천국 비유를 하시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열처녀 비유를 하시죠. 많이 있어요. 열처녀 비유, 그죠? 신부, 그죠? 결혼, 이런 개념이죠. 맞나요? 이런 개념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신단 말이죠. 그죠? 근데 이때 이제 일어났던 이제 예수님의 부활. 육이냐, 영이냐. 그죠? 그 인식이 만약에 여기에서 재림 때 여기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육과 이제 영의 이제 재림이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자 이제 신부로서 이제 삶을 사는 거죠. 그죠?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요. 자, 근데 영적으로 이제 부활했다라고 이제 믿고 이제 살아가는 것과 이제 육적으로 부활하셔가지고 이제 오신다라고 믿는 사람의 이제 차이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뭐 공부 이렇게 막 이렇게 그 시대의 어떤 역사적 배경 뭐 그 시대에 이제 어떤 과학적으로 육으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증거 뭐 이런 거 막 공부 많이 이렇게 하셨잖아요. 이제 저는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 인식, 제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에 따라 그것이 사실이냐 뭐 이런 거를 이제 약간 이렇게 좀 내려놨어요. 내려놓고 인식을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그것만 딱 놓고 이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육이 부활했다고 생각하는 분과 영이 부활했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만약에. 근데 이제 오실 때 영이 오신다라고 생각하겠죠. 그죠? 그럼 육이 부활했다고 하시는 분들은 육이 오신다고 생각하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를 봤을 때 열처녀 그죠? 열처녀가 이제 신랑을 기다리잖아요. 신랑. 그죠? 신랑을 기다립니다. 신랑을 기다리는데 이 영으로 오셨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언제든지 신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맞나요? 영으로 지금 오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 당장 신부로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맞나요? 물론 육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면서도 내가 그렇게 잘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살 수 있잖아요. 근데 뭐냐면 영으로 이미 지금 오셨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차원이 이렇게 쭉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진짜 내 옆에 계시는 거예요. 내 옆에 지금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막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안 될까? 그래서 말을 하시지 않지만 감동을 주시고 막 이렇게 제가 생각지도 않았던 말들을 하게 만드시는 그런 막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이거 생각 안 했는데 어떻게 이런 게 내 입에서 나오지? 이야기하면서 막 이렇게 터져 나올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으로 오셨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지금 당장 맞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육으로 오신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이제 이쪽에서 이제 봤을 때 절대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맞나요? 이 영의 재림을 믿는 분은 육의 재림을 믿는 이 분을 보고 굉장히 안타까워 생각한다. 이 사람들은 당연히 이 사람을 보고 이단이라 했죠. 이단이라 하지만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보고 안타깝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맞나요? 물론 뭐 영으로 오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뭐 이상한 종교들도 많죠. 이상한 종교들도 많은데 그런 거를 이제 다 떠나가지고 실제 이제 영으로 오신다는 것을 믿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이제 교회를 다녀요.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오늘부터 내가 뭐 다른 교회 안 가지 않아요. 예를 들면 뭐 교회 이제 그 지금 다니시는 교회 뭐 그죠?
요즘 뭐 무교회 기독교 뭐 그런 도 있더라고요. 교회는 안 가는데 하나님 믿고, 그죠? 그런 사람이 있다 치면 그래, 나는 영으로 오시는 예수님이라 생각하고 내가 늘 예수님을 모셔야지. 내가 늘 잘 때도 모시고 일할 때도 모시고 내가 밥 먹을 때도 모시고 그렇게 내가 모시고 살아야지. 만약 그렇게 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걸 보면 뭐라 그래요? 늘 모시고 사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도, 다시 오신 예수님도 늘 저와 함께 하고 싶어 하고 저도 늘 그렇게 하고 막 떨어져서는 살 수 없고 뭐 생각 안 할 수 없고, 예를 들면 뭐 지금 막 경제적으로나 굉장히 위험한 어려운 상황인데 그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많이 어려워요 지금. 그럼 오늘 밥을 한 끼 못 먹을 것 같아요. 예수님 오늘 너무 어려운데 아마 저희 집이 파산할 것 같아요. 이자를 지금 한 달에 내야 되는 돈이 원래는 한 100만 원이었는데 이자가 너무 갑자기 높아져서 그러고 원리금 상환까지 같이 하라 그래가지고 한 300만 원씩 내랍니다. 버는 게 그렇게 안 되는데 그만큼 내고 어떻게 삽니까? 예수님 파산할까요?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만약 그렇게 되면 이런 이야기를 누구하고 하죠? 그런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렇게 예수님과 의논하고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러죠?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영적 재림을 믿을 때 그게 가능해진다고요. 이게 맞다, 이게 틀렸다, 그죠? 이게 맞다, 이게 틀렸다, 뭐 이런 이야기 하기 전에 오실 그이가 당신이옵니까? 그죠? 이렇게 말하기 전에 예수님이 야 내가 하는 거 못 믿겠으면 내 말을 좀 나를 좀 믿어주라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그죠? 그랬던 것처럼 만약에 여기 지금 결혼해가지고 사는 것처럼 진짜 미친 사람처럼 있잖아요. 다니면서 예수님 저 오늘 예를 들어서 영업하러 가는데 제가 이쪽으로 갈까요? 이쪽으로 갈까요? 만약 그렇게 살아요. 제가 오늘 저녁에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제가 먹을까요? 먹지 말까요? 제가 먹으면 어떤 걸 먹을까요? 제가 안 먹으면 물이라도 마실까요? 만약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예수님을 늘 모시고 산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미쳤다는 이야기를 들을지언정, 그죠? 신랑으로 모시고 사는 게 되잖아요. 맞나요? 그러면 이 사랑은 어떨까요? 이 사랑은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사랑을 하시는 게 되게 사랑을 이렇게 다르게 하실까요? 다 하는데 어떤 유대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이제 두렵고 무섭고 이제 그런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막 섬기고, 그죠? 이런 어떤 충성하고 뭐 이런 거였다면, 그죠? 여기는 어떻게 죠? 믿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친구가 돼주고 뭐 이런 거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되죠? 이때는 충성이 없나요? 이때 충성도 있죠, 그죠? 아까 그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뿐만이 아니죠, 그죠? 충성하고 엄미하게 보고 두려워할 줄 알고 다 있단 말이죠. 여기에 다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예수님에 대한 어떤 사랑도 믿음과 소망 뭐 이런 거 다 있단 말이죠. 다 있으면서 어떻게 하나요? 요걸 이제 만들어 간단 말이죠. 요거를 신부와 신랑의 사랑, 다시 오신 분이 영이라고 제가 사랑을 영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에 그
신앙의 차원이 이렇게 올라가 버린다는 거죠. 이렇게. 이해가십니까? 맞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건 이제 종의 신앙이었죠. 종의 신앙. 그죠? 종의 신앙. 이건 아들적 신앙, 그죠? 아들적 신앙, 그죠? 이게 어떤 신앙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이게? 뭐 이때 예수님이 눈에 보이면 모셨죠. 안 보이면 어떻게 해요? 다 도망갔잖아요. 그죠? 근데 이때는 영으로 오신다라고 만약에 믿는다면 늘 모시고 다니니까 어떻게 해요? 이 차원은 이제 신부의 차원이라고 하죠. 신부의 차원. 아들 차원. 아들 차원 신앙. 이건 종 차원 신앙. 맞나요? 그러면 여기서는 어떤 뭐 오래 참고 뭐 이런 거 있죠. 그죠? 그럼 오래 참고 이런 거 안 할까요? 여기서는? 오래 참고 다 하죠. 충성도 하고, 그죠? 오래 참음도 있고, 있단 말이죠. 맞죠? 그런데, 자, 제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 그죠? 이제 하나님이 그죠? 예수님 그죠? 다시 오셨다 그죠? 이때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이때 이제 다시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셨다 그죠? 그럼 이제 충성하죠, 충성, 그죠?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온전한 믿음 그죠? 뭐 마찬가지지만은 어떤 그 아들 입장에서의 이제 종인데 이제 아들 입장에서의 이제 사랑을 했다 그죠? 근데 이제 신부의 입장으로 오시니까 그죠? 이제 중요한 거는 뭐다? 영적으로 오심을 만약에 믿는다면 이제 신부의 삶이 가능한 거예요. 육적으로 만약에 오신다라고 하면 내가 이렇게 그죠? 저기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생각은 이제 예수님을 늘 생각하고 살 수 있겠죠. 근데 이거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영적으로 오셨다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영적으로 오신 거하고 내가 늘 함께 내가 늘 생각해야지 하는 거하고는 이 다른 개념이다 이 말이죠. 이해가시나요? 실제로 보고 계신 거하고 실제로 여기 앞에 앉아가지고 이제 저를 보고 계신 거하고 그래 내가 뭐 하면은 나를 보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어떤 함께하는 차원이 다르단 말이죠. 맞나요? 근데 그렇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면은 뭐 오래 참고 그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뭐 이런 쭉 있어요, 그죠? 쭉인데 이 사람들이 이거 없을까요? 이 사람들도 이게 있는 거예요, 이게. 요게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이제 요만큼이 있잖아요. 충성된 마음, 엄미하고 뭐 두렵고 이런 마음이 있듯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신부는 어떠냐면요. 어떠냐 아세요? 어떠냐면 진실하고 예를 들면 속일 수가 없죠. 이렇게 막 보시잖아요, 그죠? 순수하고 뭐 순결 뭐 이렇게 하나요? 그죠? 그 다음에 깨끗하고 아름답고 그죠? 뭐 이렇게 막 예쁘게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그죠? 항상 그죠? 깨끗하고 아름답게 나를 이렇게 꾸미겠죠. 이렇게 결혼식장 가서 이렇게 신부 보면은 생애에서 가장 아름답게 이렇게 꾸미잖아요, 그죠? 그죠? 나의 마음도 조심하고, 그죠? 조심하고 늘 그죠? 신부의 그런 마음 그죠? 뭐라 그럽니까? 들리지 않고 맞나요? 들리지 않고 뭐 함부로 물 안 하죠. 그죠? 그리고 내 삶을 그죠? 완전히 진짜 맡기는 거죠, 완전히. 그런 그리고 늘 모시고 함께 하고 그죠?
맞나요? 이런 것들이 막 탁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냐? 이 신부의 어떤 삶이라고 하는 게 이루어지는 거죠. 이해가시나요? 자, 육으로 부활했다고 믿는 분들과 영으로 부활했다고 믿는 분들의 이제 차이가 지금부터 이제 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육으로 온다라고 하는 분들도 예수님이 예? 다시 그리스도고 예? 메시아라고 하는 걸 믿는단 말이에요. 믿으면서 이렇게 쭉 이렇게 온단 말이죠. 그러면 완전히 차원을 완전히 이렇게 높여갈 수 있는 건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루거든요. 이런 것들을 신부가 되니까 그죠? 함부로 안 하죠. 이런 분들이 만약에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만약에 그럼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혼인잔치 하는 거죠. 완전히 이해가시나요? 지금 혼인잔치 하고 계신가요? 지금 오래 참고 온유하고 쉬게 하지 않고 그죠? 근데 어떻게 해요? 진실하고 순수하고 순결하고 깨끗하고 아름답고 조심하고 들리지 않고 항상 모시고 살고 항상 함께하고 항상 자고 같이 자고 먹고 항상 그죠? 항상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이 혼인잔치 때가 아닌가요? 완전히 그죠? 이때는 막 전쟁하고 뭐 땅을 얻기 위해서 막 뭐 많은 것들이 있었죠. 그죠? 이때 막 죽고 막 이런 것도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 차원이 높아져 가지고 이제는 뭐 그죠? 막 이렇게 서로 자기 의견이 맞지 않더라도 죽이거나 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죠? 막 그런 걸 못하게 하고 막고 뭐 이 정도는 해도 죽이거나 이런 세상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어떤 신부의 신앙. 하나님은 똑같은 사랑을 이렇게 주시지만 저희들의 차원이 얼마나 높아져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가 바뀌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계셔요. 그죠? 내가 종이라고 생각해요. 그죠? 종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어떻게 되죠? 주인이 되죠. 주인이. 맞나요? 주인이 되죠. 근데 내가 아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아버지가 되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내가 신부라고 해. 나 하나님의 신부야. 난 예수님을 내 신랑으로 맞았어. 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죠? 내가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냥. 맞나요? 교회를 어디 다니고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생각해. 나는 신부야. 나는 이미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영으로 맞았어. 그 생각하면 신부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신부는 어떻게 해야 되죠? 신부는 이 조건을 지켜야 되는 거죠. 뭐라고 하시죠? 예수님께서 네가 내 말을 믿으면 내 계명을 지키겠지. 그죠? 그 신부라면 신부의 계명을 지킬 거 아니에요? 아들이라면 아들 계명만 지키면 돼요. 자기가 종이라고 생각하면 종의 계명만 지키면 되죠. 그죠? 무슨 율법이나 이런 것들을 지키면 돼요. 근데 아들이라고 생각하면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사랑이나 이런 법들을 지켜야죠. 그죠? 그래야 아들이라는 이야기 들을 거 아닙니까? 근데 신부의 입장이라고 만약에 자기가 생각한다면 지키겠죠. 진짜 자기가 신부라고 생각한다면. 이걸 안 지키면 어떻게 되죠? 말할 필요가 없죠. 자기가 느끼겠죠. 아, 내가 아직 신부가 아니구나. 느끼지 않을까요? 그죠? 신부라면 하나님을 애인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을 애인처럼 사랑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 조건이 뭐다? 바로 영으로 오셨다. 지금 오셨다. 난 항상 모시고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된다는 거죠. 그죠? 똑같은 사랑을 주셔도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하나님이 나의 어떤 대상이 되느냐가 이제 결정이 나는다는 거죠. 그죠? 지금 아들로 살고 계신가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달 정도? 한 3일 정도? 딴 것, 뭐,
뭐 교리 뭐 육부활 뭐 다른 거 다 던져놓고 예수님이 지금 옆에 오셨어. 옆에 오셔서 지금 나에게 신부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그걸 한번 생각하고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자, 그러니까 물론 많은 이제 논의가 있습니다, 그죠? 논의가 있지만 육적인 것과 육적인 부활과 영적인 부활. 그래서 육으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과 영으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의 차이. 그것은 이렇게 크더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 신부 차원으로 이렇게 커나갈 수 있고요. 그게 아니면 아들 차원에서 멈추게 된다는 거예요. 뭐처럼? 유대인들이 종의 역사에서 끝난 것처럼. 맞습니까? 그럼 이제 커나가려면 이렇게 영적인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는 것이 가장 하나님께 다가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온전한 사랑으로 모시기 위한 그런 길을 가는 것이다 이 말이죠. 자, 저도 이렇게 뭐랄까 잘 모르고 뭐랄까 저도 이렇게 굉장히 이과 같은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떠나보내고 다 내려놓고 뭐 이렇게 해서 육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뭐 며칠을 이렇게 하셔가지고 육으로 이렇게 해서도 뭐 다시 부활할 수 있고 뭐 이렇게 뭐 장황한 어떤 설명보다도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본 거예요. 예수님이 육으로 오셨다는 걸 내가 지금 당장에 믿게 되면 내가 당장 모실 수 있구나. 내가 집에 지금 당장 가서 예수님을 모시고 내가 함께 자고 먹고 생활할 수 있구나. 이게 엄청나게 큰 거더라는 거죠. 한번 이야기해 봤는데 뭐 들어보면 이렇게 막 뭐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죠? 뭐 이런 이야기 이제 누가 많이 하나요? 모르겠는데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 이런 것들을 어떤 신부의 어떤 조건들 뭐 이게 조건인지는 모르겠어요. 다른 여러 조건들도 있겠죠. 그죠? 뭐 성경에는 이렇게 뭡니까? 뭐 기름을 이렇게 준비하라 그러잖아요. 뭐 그죠? 등을 준비해야 되는데 기름이 없어갖고 막 사러 다니고 그러잖아요. 뭐 지금 기름값이 많이 오르는데 그죠? 우리는 이제 기름 들고 다니지 말고 이런 거 일단 한번 준비해 보는 거죠. 이렇게 쭉 준비해 보는 거예요. 탁 준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는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내가 정말 모시고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예수님이 아들아 뭐 그럴까요? 아들아 그럴까요? 예수님 너무 사랑해요 이러면서 막 이렇게 같이 막 끌어안고 자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들아 이렇게 하실까요? 신부야 하시지 않을까요? 그죠? 네. 신부야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차원으로 이렇게 쭉 이제 신앙이 이렇게 쭉 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사랑,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같지만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제가 어떤 입장의 사람이 되느냐,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저희들을 입장으로 대해 주시냐, 이제 이거를 봤을 때 이제 육적인 부활보다 영적인 부활을 저희들이 믿고 사는 것이 더욱 하나님께 신부의 삶으로 다가갈 수 있는 조건이더라. 이제 그거를 이제
간단하게 요약하면서 이야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